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어버이 주일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좋은 것 먹이고 싶어서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신 분들일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때로는 공장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농사 짓는 농사터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자녀들이 벌써 다 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주들까지 보고 계시고 또 증손주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그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을까? 내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또 내가 떠난 뒤에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사역이 왕성할 때가 아닙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늙은 사도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했던 그러한 선교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을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왜 믿음을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떠나도 그 믿음은 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말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좋은 명예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참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이 믿음은 먼저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조상적부터라는 이 말은 단순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오신 그 언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믿음을 한 세대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로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믿음의 약속을 그 자녀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을 또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축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보면 섬겨오는 하나님, 섬긴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일하느라 바쁘고 교회 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저에게 기억이 남는 것은 새벽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시던 뒷모습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했고, 직장 때문에 또 교회에 일하느라 아이들과 많은 시간 어디 놀러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셨구나. 바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통장 잔고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더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 가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자녀들 마음속에 평생 남게 됩니다. 자녀의 삶 속에서 늘 그것이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힘을 내었지.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켰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며 믿음을 이어나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도 회개하며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자녀들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때로는 죄의 길로 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거짓 없는 삶으로 전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에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집이나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가면 쓴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플 때 무엇을 붙드는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진짜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봅니다. 한 집사님의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어머님은 너무나 속상해서 매일매일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 말을 할수록 그 딸은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이 어머니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매일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늦게 들어와도 화내기보다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축복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딸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더 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갈 겁니다.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엄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변한 모습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아주 유아기 시절, 우리가 말하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7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성전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첫 학교는 가정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무려 17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사용하셨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눈물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믿음은 거짓 없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한 사람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어머니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즉 어머니 쪽 외가 쪽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지만 아버지 집안은 불신 가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심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한 사람,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 복음을 이어가는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자녀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혼자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교회에 갔는지 이제 알겠어.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남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30년의 기도 끝에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울면서 내 3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음은 이어집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내 자녀는 장성했고 내 자식을 믿음으로 잘못 키웠어.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어. 이미 다 늦은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정에 흘러가도록,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믿음은 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회도 있고 놓친 시간도 있고 부족했던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그 믿음으로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큰 유산이나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 그 믿음이 대를 잇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또 거짓 없는 삶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믿음은 한 사람, 바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님은 아니셨지만 끝까지 나에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셨다. 힘들 때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살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고 그 믿음을 흐르는 은혜로 있는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